예수님 건의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높임을 받으소서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잠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시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죠. 열매를 구했으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자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재물 파는 자들, 돈 바꾸어 주는 자들을 보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들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썩어있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올무에 씌울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들의 모함에 예수님께서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 지난 고난주간의 셋째 날, 곧 유월절 직전의 화요일 오전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것에 마땅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들은 무리와 아이들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즉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은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살기에 충분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나름 말도 잘하고 권위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파악한 예루살렘의 상황은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엄청나게 소란스러워진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유월절 명절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기에 머뭇머뭇하다가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의 엄명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경계령을 발효시켜 놓고 있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도 그렇고 장사꾼을 몰아내면서 자신들이 커미션 받지 못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오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묻는 거예요. 너에게 준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죠.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이 죄인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와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미움의 눈으로 보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따지려는 듯, 꼬투리 잡으려는 듯,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은혜가 안 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성전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진상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권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것,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성전에 있는 재물을 파괴한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것을 사람들을 쫓아낸 것, 이 모든 일들이 월권이고 교만한 일이라고 정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고 한다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며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려는 의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가 무엇인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짚고 말의 올무에 빠뜨리겠다는 계산하에 철저하게 준비된 대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의 혀가 뱀의 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간파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빤히 아시는 주님께서 답변하시지 않고 역질문을 던지시는데 우리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오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성경에 침례 요한 뭐라고 기록됩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또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들고 서 있기도 부적합하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증거하면서 자기는 그의 종이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침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침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딜레마죠.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에 대해서 불신이 문제가 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의 요한의 신뢰를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백성들로부터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결국 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론이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답변을 피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은 침례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부터 온 거냐고 물으셨는데 그들은 답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권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죠. 이처럼 자신의 권위나 이익에만 집착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대답을 못하고 회피한 이유는 결국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반감을 사서 자신들의 지도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고요.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잃기 싫어했고요. 긁어부스러 만들기 싫은 거죠. 그들에게는 민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고 여론이 예수님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대답 못하냐? 그렇다면 나도 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래도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저래도 꼬투리를 잡을 것이니까 대답해줘야 너희들에게는 소기의 경이기가 될 것이니 대답해줄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좋은 밭의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아니면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깝지. 좋은 밭에 떨어질 때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좋은 밭의 마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들었으면서도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봤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기서 끌어내릴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착각과 페르조나 속에 갇혀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서 예수님을 대하니까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들려져도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예배 나와서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꼬투리 잡으려고 앉아있으면 절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생각도 안 하시고 상종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거, 네가 기도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내가 하나도 주지 않겠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주지 않으시잖아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답변하지 못하니 나도 너희에게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명예를 줬습니까? 권력을 줬습니까? 권세를 줬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합니까? 박수 쳐줍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권위가 온 것을 알고 이 명예와 인기가 온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그때 우리가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뭔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합니까?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합니까?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합니까? 하는 그만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꼬투리 잡기 시작할 때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절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전략 뭔지 알죠? 오셔가지고 그분들은 늘 목회자를 험담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장로님들 재직들을 험담하면서 파당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그 목사님을. 아니, 교회의 성도들을, 불만 세력들을 키우잖아요, 누룩같이.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상담을 제가 공부하다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좁혀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열망과 니드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고침받는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가? 그래, 나 문제 있는데 네가 한번 나 고쳐봐 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은 절대 못 고친대요. 근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정말 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그 상담 온 현장에서 변화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데, 사람 보고 나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조건 보고 나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다면, 아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 지도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왜곡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오직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중요하기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쫓아낼 생각,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완고하고 강박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선지자 시대도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이르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다가 결국 AD 6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됩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득권과 영광과 명예를 내려놔야 돼요. 오직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따름으로 오직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에 놓고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에 놓지 않고 그 예수님의 보좌에 내가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나온 무기는 권위와 자격이었어.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팔이라는 거야. 종종 우리가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아닌 비면허자가 의사 행세를 하고 수술을 했다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땐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미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침례 요한도 인정한 메시아였고 사람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들은 주님의 권위에 대적함으로 인해서 은혜로부터, 자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을 조심해야 돼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 부러움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 독이 나에게 퍼진다는 거지. 말씀을 결론적으로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권위에 대한 세 번의 질문을 접했어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물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인 그들의 질문에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침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의 권위로 일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일하느냐?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일하느냐? 여러분, 세 질문의 답은 모두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아들의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 사람들을 쫓아내셨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어요. 침례 요한도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그의 주심을 증거하고 선포했어요. 이제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답해야 돼요. 나의 나됨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누구로 말미암아 받은 것인가? 나의 목사 되고 나의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성도됨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권위 받으신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 나의 목사됨, 나의 권세됨, 나의 집사됨, 나의 성도됨, 주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마귀에게 내어 있는 사람들, 마귀의 길로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권위를 사용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 지상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금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사람, 세상 권세가 두려운 사람은 세상이 준 권위로, 그리고 세상이 준 권위를 위해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위를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런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 지도자들의 눈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